오늘은 낭만이 나를 부른다란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낭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낭만이란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 프랑스어의 로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뜻이 현실에 매이지 말고 감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낭만이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낭만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개미는 매일 일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뜨거운 햇살 아래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매일 놀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겨울이 되고 나서 이 열심히 일한 이 개미는 부자가 되고, 반대로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굴하게 개미에게 구걸하는 그런 신세에 놓여진 이 이야기가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그런데 이 낭만이란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일만 해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나 우리가 플렉스라고 말하죠. 배짱이처럼 내가 마음껏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낭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낭만이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 나이브한 현실 인식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낭만이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만은 사치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낭만은 그저 현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낭만, 물결랑, 흩어질 만, 잔잔한 물결에 흩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평온함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낭만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에 숨이 턱 막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낭만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패배감, 좌절감, 무기력함,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중요하겠죠. 제가 저번 주에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번 끌려가고 다시 3번 나뉘어 포로 귀환했다는 그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강제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 중동 국가의 그 패권이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란을 말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가졌던 그 정책과 그 반대로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바벨론 나라는 나쁘고 페르시아 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쟁 중에 이기면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역사를 뿌리채 뽑아 놓았습니다. 심지어 신전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바벨론이 아주 작은 나라 이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잘 설명이 되어지지는 않는데 바벨론의 성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철옹성입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이 자그마한 이 나라가 그 나라를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제는 메데 바사,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대단한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으로는 이 드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주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반대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리더십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일종의 연맹체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사대주의라 말하죠. 형님의 국가로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국으로 살아가는 변형된 제국주의 방식을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들의 휴먼 네트워크로는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분,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좋은, 나쁜 그런 영향에 미친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은 냉혹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인데 돈을 쥐어가면서 그곳에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그 자리에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겠지만 다시 기회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더 세속적이고 누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일까요?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만 명에서 3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훨씬 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은 만여 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70년을 대도시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뉴욕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라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시작할 때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개인적인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인물들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다사의 이름을 그는 에스더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는 별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는 별을 관측하며 점을 쳤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유행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이 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 이름의 뜻이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름의 뜻이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내 삶이 더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눈 질끈 감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다가 그 과정에서 하만이라는 빌런을 만나고 나서부터 영적인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절하지 않은 그 하만은 화가 난 것이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르드게가 그 출신이 유대인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드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만에게 몰래 가서 고자질한 것인데 여러분, 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세상은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속 얘기를 다 꺼냈더니만
어느 순간 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괜히 하만을 빌런이라 말했겠습니까? 하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페르시아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면 그 한 사람만 혼내거나 제거하면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늘 뒤끝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의 모든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한 민족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민족이 통합된 그런 형성된 다민족 국가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는 3,000명의 소수 민족들, 공식적으로는 56개의 그 민족이 형성되어진 유나이티드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티벳입니다. 티베트 이분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티베트만의 문화와 풍습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그 독자성이 이 중국의 그 통일성을 깨트리게 된다라면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이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그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년 지키고자 내가 절하지 않은 것인데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민족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급하게 모르드게는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후견인이었고 내가 양녀를 키워왔던 그 에스더에게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부탁을 합니다. 하만이란 자가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자 조서를 내렸는데 너는 곧장 왕에게 부탁하여 간절히 구하여라. 이 구절은요, 이 문장은 우리가 듣기엔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왕후가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왕후는 이 정적인 일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에스더의 배후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가서 부탁한다라면 그게 부탁이 아니라 청탁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왕후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이 나를 지금 콜링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형실입니다. 윗사람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왕이 머무는 곳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왕의 아들이나 왕후가 왕을 암살하거나 측근에 그 충신들이 왕을 제거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생각하기에는 왕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그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왕이요, 내가 유대인 출신인데 우리 민족 잘 봐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부탁하면 그 왕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거대한 영토를 거느리는 그 왕에게 이런 부탁한다라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생각해 보니까요, 왕후란 자리도 이게 흔들릴 것 같고 운 나쁘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선 에스더는 말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르드게는 분노를 넘어서 이 참담한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만 목숨을 건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반드시 생각해 보아라. 너가 왕위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굉장히 정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겠지만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목소리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화를 내는 그 지점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 가능성 하나만 지금 두고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에스더는 돕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how, 어떻게가 what, 그 무엇을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 부천 동강교회 청년부안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형제가 마음에 드는 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면 되게 만들어야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이야기하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공부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 어렵게 취직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가능성을 계속 계산한다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울까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이 옆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왜 하필 이 친구가 내 셀에 속해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가능성을 두고 우리 미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지금 현장에 나갈 수가 없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집중이 안 되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행동이 나에게 맞는 행동이야. 그렇게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취직, 시험, 관계, 예배, 어느 순간 이 모든 영역에서는 낭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낭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매이지 말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낭만이라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적인 행동하는 그 태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성 보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시험 보시고 창업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how가 what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무엇이 결정되면 how, 그것은 그 방법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더니 what을 정했더니 방법이 지금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장 왕에게 찾아갈까? 아니야, 반대로 왕을 초대하자. 한 번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는 두 번 초대하자. 그렇게 왕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 왕이 뭐라 얘기하냐면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그 말에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 아니다, 한 번 더 하만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가능성을 조금씩 좁혀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은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나를 불러야 내가 일을 하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왜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이었더라면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제 주가를 보고서는 오늘의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그 행동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의 것으로 내일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이때에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을 꾸는 가정, 그 직장, 삶을 그려놓고 있으십니까? 그런 꿈이 있다라면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가능성 따져보지 마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에게 배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세상 사람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이 다 세속적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멀게 느껴지는 그 인생 가운데 결과만 쫓아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낭만이 나를 부른다. 여러분 세상의 그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따라서 그 놀라운 일을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그 행동이 내일의 가능성을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